인류는 수많은 전환점을 지나왔다. 그러나 인도 출신의 젊은 예언자 아비기아 아난드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곧 경험하게 될 것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나 사회적 재편이 아니다. 그것은 훨씬 더 거대한 무엇이다. 루돌프 슈타이너, 노스트라다무스, 그리고 잊혀진 한국의 과 같은 이름들이 이미 예견했던 바로 그것. 그들은 이 시간이 올 것이라 예언했다. 분열, 붕괴, 그리고 계시의 시대.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아비기아 아난드는 그의 시선을 바로 한국으로 돌렸다. 세계 전체도 서구 열강도 아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힘이 교차하는 이 작고 강력한 지점에 집중했다. 전날 밤 100만 명 이상이 시청한 그의 라이브 방송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환이었다. 영적 경고였으며 깨어있는 이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메시지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시작했다.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나 고대의 힘이 실린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시작되었다. 예언적 무게가 실린 말, 거대한 주기가 다시 돌고 있다는 신호, 구조적 변화가 움직이고 있다는 징조. 그러나 그는 정확히 무엇을 보았던 걸까? 그 바람은 과연 무엇을 품고 있는가? 아난드는 노골적인 전쟁이나 직접적인 경제 붕괴를 말하지 않았다. 그는 세 가지 징조,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는 세 가지 조용한 전조를 말했다. 그리고 이 징조들에 따라 모든 계시가 펼쳐질 것이라 했다. 그는 그것들을 이렇게 불렀다. 정치적 공허, 경제적 침식, 사회적 분열. 각각은 평범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때 그것은 더 큰 사건의 서막이 된다. 당신이 한국에 살고 있다면 아마 이미 그것을 느꼈을 것이다. 말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몸으로 느껴지는 감정, 일상이 되어버린 모호한 불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긴장감,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지만 아무도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 어쩌면 당신은 이미 정치인들의 논쟁을, 경제학자들이 수치를 포장하려 애쓰는 모습을,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을, 침묵 속에 살아가는 노인들을 보았을 것이다. 아난드에 따르면 이것들은 단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변화의 북소리를 알리는 첫 번째 울림이다. 이 예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수렴이다. 한 명의 예언자가 말할 때는 귀에 깊게 듣는 것이 신중하다. 그러나 서양과 동양 고대와 현대의 다양한 전통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를 가리킬 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패턴이다. 그리고 그 패턴은 2025년을 향해 수렴되고 있다. 아난드와 많은 이들에 따르면 2025년은 예언적 관문의 무게를 지닌 해이다. 하늘과 땅이 나란히 정렬되는 해. 한국이 단순히 분단된 국가가 아니라 인류의 영적 재생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해. 무기로 인해 경제로 인해가 아니라 고통이 지혜로 전환되는 그 힘으로 인해 그렇다. 아난드에 따르면 미래의 한국 지도자는 안락함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다. 그는 3번이나 거절당한 사람일 것이다. 실패와 고통의 그늘을 지나온 사람, 상처를 이해하는 자, 왜냐하면 그 자신도 상처 입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전통적인 정치인도 종교 지도자도 재벌도 아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본질적으로 품고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것도 아니다. 대부분이 피하려는 힘에 의해 단련된 역설적인 존재이다. 정치적 공헌은 단순한 통치의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약속된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메아리다. 그것은 공허한 연설을 넘어서는 결정권자와 보살핌을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 거의 영적인 단절이다. 지도자들이 토론과 공약을 주고받는 사이 국민은 보이지 않는 폐허 위를 걷고 있다. 집세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정, 냉혹한 현실 앞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 이야기할 사람이 없이 하루를 마감하는 노인, 이 모두가 하나의 조용한 예언의 장창들이다. 방향의 부재는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집단적 목적, 혼의 부재다. 두 번째 징조는 더 미묘하고 더 깊은 차원이다. 그것은 안정으로 가장된 경제적 취약성이다. 대형 투자자들이 조용히 발을 빼기 시작한다. 쇼윈도는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지만 그 이면엔 공허가 커지고 있다. 소비의 희망은 내일의 대한 두려움으로 바뀐다. 한때 단순한 경기 순환처럼 보였던 것은 주의 깊은 눈에는 집단 정신의 쇠약이라는 진면목을 드러낸다. 경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맥박이고 신뢰와 기대, 삶의 충동의 반영이다. 경제가 병들면
단지 시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 전체의 몸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아비기아 아난드는 이를 전통적인 위기가 아니라 집단적 정서 붕괴로 묘사했다. 꿈의 문을 닫고 돈을 감추며 위험을 피하는 사람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들, 이 위축이 바로 그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침식이다. 지진은 없지만 금이 간다. 폭풍은 없지만 불안의 기운이 감돌며 더 큰 무언가를 예고한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징조가 나타난다. 사회적 분열.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다. 공동체의 혼에 생긴 균열이다. 세대 간, 지역 간, 사상 간, 가족 간의 갈등. 대화는 충돌이 되고 시선은 서로를 피하고 공통 언어는 사라진다. 같은 식탁 위에도 더 이상 나눔은 없고 무장한 침묵과 긴장된 눈빛, 오래된 불신만이 남는다. 과거에는 하나의 몸처럼 어려움을 견디던 이 나라는 이제 안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한다. 이 분열은 가장 위험한 전조다. 한 나라는 금융위기에도 정치적 붕괴에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그 국민이 서로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할 때 더는 지탱할 수 없다. 고대 예언자들이 바로 이 지점을 하나의 시대가 끝나는 시작점이라 말했다. 문명의 끝이 아니라 존재 방식의 끝, 조직 방식의 끝. 이제 더 이상 이 시대의 영혼을 담을 수 없는 구조의 끝이다. 그러나 무너지는 집이 그 아래의 땅을 드러내듯 이 세 가지 징조는 새로운 기반의 가능성도 함께 드러낸다. 아난드에 따르면 고통의 틈에서 무언가가 떠오르고 있다. 그 가능성은 높은 관청도, 종교의 설교대도, 주식시장도 아닌 곳에서 태어난다. 그것은 변두리에서, 유배지에서 거부당했던 이들, 고통받았던 이들로부터 시작된다. 그가 상징적으로 묘사한 새로운 지도자는 권력의 약속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극복한 상처의 반영이다. 그는 공허한 카리스마로 무장하지 않았다. 그는 상처로 덮여 있다. 이미 쓰러졌고 실패했고 외면당했다. 모든 것을 잃어본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도할 수 있다. 어둠을 통과한 자만이 빛의 위치를 안다. 3번 거절당한 자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는 단지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흔들림 없는 존재로 만든다. 역사는 언제나 그 전령들을 고통의 불로 단련한다. 광야 속 모세, 모든 것을 버린 붓다. 십자가 위 예수. 이들은 모두 하나의 원형이다. 상실로 시작해 사명으로 완성되는 여정의 상징. 그리고 지금 아비기아 아난드는 바로 이 동일한 여정을 누군가가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세상의 눈엔 평범한 사람, 그러나 운명의 눈엔 비범한 존재. 그는 고통에 의해 무너지지 않았다. 정련되었다. 거절 하나하나, 추락 하나하나가 정화의 과정이었다. 불꽃 속에 남은 것, 그것이 진짜다. 영웅이 아니라 거울. 그를 바라보는 순간 사람들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다. 그의 힘은 그가 품은 진실에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여전히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울려 퍼지고 있다. 여전히 희망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아난드만 이 기운을 감지한 것은 아니다. 태고부터 세기와 대륙을 초월한 먼 목소리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켜 왔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동방에서 솟아날 보이지 않는 힘을 말했고, 루돌프 슈타이너는 지구의 영적 중심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할 것이라 예언했다. 그리고 한국 민중의 혼 속에 성물처럼 간직된 은, 거대한 체제들이 무너진 후 더는 기댈 곳이 없어진 때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 속삭였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절정은 폭발 속에 있지 않다. 깨어남을 앞둔 고요함 속에 있다. 무겁고도 깊은 의미를 품은 침묵,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존재한다. 그것은 치유를 일으키는 만남 속에, 운명을 바꾸는 익명의 선택 속에, 거짓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시선 속에, 시스템에 짓눌리면서도 여전히 선을 택하는 이들의 침묵 속에 맥박친다. 그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공적 인물이 아니라 현존하는 힘으로서.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의 존재는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내면 변화 속에서 드러난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선 가면이 벗겨지고 겉모습은 사라지고 진실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예언이기 때문이다. 아난드는 3번의 거절을 말했다. 이 존재가 부정당하고 배신당하고 잊혀졌던 3번의 순간, 그러나 그 각각의 추락은
세상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를 빚어냈다. 그의 인격은 굴욕 속에서 단련되었고 그의 힘은 무력함 속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사명은 외로움 속에서 굳어졌다. 그는 구세주처럼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치유의 암호가 새겨져 있다. 고대인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 불렀던 자, 깨졌기 때문에 이끌 수 있는 자, 찢겼기 때문에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자, 버림받았기 때문에 앞장설 수 있는 자, 그 남자 혹은 그 여자는 우연히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관찰하고 있다, 듣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시간은 마치 우주의 시계처럼 그 존재가 그림자에서 벗어나 등불이 될 순간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그러나 준비되고 있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다. 한 민족 전체다. 고통으로 각인되고 분단으로 단련되고 전쟁으로 시험받고 저항으로 빚어진 한국은 이제 가장 신성한 역할을 수행할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 군사 강국으로서도 문화 제국으로서도 아닌 세계의 영적 거울로서 이 예언은 정복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한 영향력을 말한다. 강한 빛이 아니라 진실된 빛을 말한다. 한국은 새로운 지배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이다. 권력이 아니라 모범으로서 굶주림을 이겨낸 민족, 점령을 견뎌낸 민족, 파괴에서 다시 일어선 민족, 자신의 손으로 집을 다시 지은 민족, 억압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켜낸 민족, 그리고 이제 더 큰 것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민족, 길잡이가 되는 것. 우주적 징조들의 수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인장의 역할을 한다. 목성과 해왕성이 형성하는 천상의 십자가가 한반도 상공에 나타나는 일은 800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다. 과거 이 정렬이 일어났을 때 제국이 무너졌고 혁명이 일어났으며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같은 천문학적 구성은 한반도를 비추고 있다. 하늘은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은 결코 헛되지 않다. 더불어 한국 역사 속 38년 주기도 이제 정점을 향하고 있다. 1949년 대한민국의 공식 탄생, 1987년 민주주의의 외침, 그리고 이제 2025년 또 다른 38년 후, 이번에는 정치도 법률도 아닌 영적 전환, 내면의 정체성 수립, 한 민족이 가장 깊은 목적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 고대인들은 이를 시공의 공명, 즉 동시성이라 불렀다. 별자리 신화, 인간의 선택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 위의 것이 아래의 것과 일치하는 때, 역사가 단순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의 신성한 도형으로 드러나는 때, 불교의 오래된 가르침은 말한다. 법륜이 더욱 빠르게 회전하는 시대, 집단적 고통이 절정에 이르는 시대. 그러나 이는 파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모든 것, 세대 간의 분열, 제도의 붕괴, 하늘의 징조들, 이는 하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이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대의 시작이다. 새로운 시대는 명령처럼 오지 않는다. 그것은 작동하는 침묵으로 스며든다. 낡은 정치체제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고갈로 무너진다. 신뢰가 사라지고 구조가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하며 국민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바로 그 공허 속에서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난다.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한다. 궁궐도 국회도 언론도 아닌 곳에서 새로운 중심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들어본 적 없는 이들의 눈빛에서 태어난다. 작은 일상적 선택, 보이지 않는 용기의 몸짓, 평범한 사람들 간의 조용한 만남, 이 모든 것이 기존 체계가 이해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품기 시작한다. 죽은 교과서를 버리고 의식을 가르치기 시작한 한 교사, 증오를 거부하고 귀 기울이는 쪽을 택한 한 청년, 평생 침묵하다 마침내 본 것을 말하기로 결심한 한 노인. 새로운 시대는 이런 지점들에서 태어난다. 거대한 곳이 아닌 깊은 곳에서. 그리고 마침내 계시가 모습을 드러낸다. 아난드가 예언한 새로운 지도자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 그는 하나의 반영이다. 하나의 상징이며 집단적인 응답이 몸을 입은 존재다. 그의 고통은 한 민족의 고통이고 그의 치유는 한 역사의 치유다. 그는 수세기에 걸친 저항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나 그 안에는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힘이 맥박치고 있다. 한국은 그를 통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것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한다. 바로
자신만의 영적 사명이다. 그 지도자는 갑자기 등장하지 않는다. 그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처음에는 거부당하고 그 다음은 겨우 용납되며 그리고 마침내 들려지기 시작한다. 그의 부상은 외침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이루어진다. 그가 있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거짓은 약해지고 의식은 밝아지고 억압자는 흔들린다. 왜냐하면 진실이 육화될 때 어떤 부패한 구조도 그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 세계는 조용히 주목하기 시작한다.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더 이상 무시되지 않는다. 분석가들은 여전히 오래된 틀로 설명하려 한다. 지정학, 경제, 문화.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그 어떤 틀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이는 진동의 도약이다.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로 선택한 하나의 집단의식이 조용히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징조들은 더욱 강렬해진다. 천문학자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거대 행성들의 드문 정렬을 관측한다. 한국 상공에 떠오른 천상의 십자가는 마치 새 페이지의 시작을 알리는 인장처럼 빛난다. 지구도 응답한다. 자기장이 요동치고 자연에는 이례적 현상이 발생하며 하늘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신호들이 나타난다. 고대인들은 이것을 축복이라 불렀고 현대인들은 이상현상이라 부르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무언가 비범한 일이 진행 중이다. 지상에서도 징조들은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다. 성스러운 산들이 이성을 초월한 빛을 뿜어내고 전통 언론은 침묵하지만 증언은 쌓여간다. 오랫동안 말을 아껴온 원로들이 잊힌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의 꿈은 예언처럼 선명해진다.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시계가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기 직전 마지막 한 번의 똑딱임을 알리는 듯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 소용돌이 속에서 통합이 태어난다. 정치, 영성, 문화, 과학을 나누던 경계가 무너진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전체성이다. 그 안에서 지도자는 명령하지 않고 인도하며 국민은 복종하지 않고 함께 창조한다. 경계는 흐려지고 과거는 부정되지 않고 이해된다. 그리고 한국, 수없이 강대국들에 짓눌렸던 이 작은 나라는 인류를 위한 하나의 거울로 다시 선다. 2025년은 더 이상 단순한 달력 속의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문턱이다. 하나의 통과점이다. 두 세계 사이의 거울이다. 반복의 세계와 갱신의 세계. 우리가 마주한 것은 두려움을 주는 예언이 아니라 자유를 부르는 징조들이다. 지금까지 말해진 모든 것은 고정된 지도가 아니다. 그것은 소환이다. 이 신성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가 그 부름을 인식하라는 초대다. 그 부름을 인식하라는 초대다. 한국은 지금 단지 세계적 주목의 지리적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집단적 의식의 중심에 있다. 고통과 분열, 생존을 넘어서는 한 걸음을 준비하는 의식의 중심. 한반도, 그 땅이 두 동강 났던 이 나라는 이제 전 세계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연합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것은 강요가 아닌 귀환이며 지배가 아닌 이해다. 그것은 경계의 문제가 아니라 혼훈의의 문제다. 아난드가 예언한 그 통일은 조약으로도 군대로도 오지 않는다. 그것은 상호인식에서 태어난다. 타인 안에 자신을 보는 겸손에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메시지는 정치가 아닌 영성이다. 지금 한국에 뿌려지고 있는 씨앗은 전 세계에 영감을 줄 가능성을 품고 있다. 힘의 모델이 아니라 의식의 모델로서 떠오르는 네 가지 리더십, 경제, 문화, 정치, 영성. 이것들은 고립된 구조가 아니다. 이는 하나의 본질이 깨어나는 네 가지 표현일 뿐이다. 서구를 모방하거나 동양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 이 땅의 역사, 고통, 지혜에서 태어난 그 무엇. 경제 성장이 영혼을 파괴하지 않는 길, 문화가 상품이 아닌 다리가 되는 길, 정치가 무대가 아닌 봉사가 되는 길, 영성이 교리가 아닌 연민과 진실, 용기에 살아있는 실천이 되는 길. 저리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미 태동하고 있다. 나팔 소리도 없고 신문 헤드라인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느껴진다. 한 민족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에서, 분열의 고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정에서, 화해의 작은 몸짓 하나가 하나의 문이 된다. 진실한 행동 하나가 하나의 등불이 된다. 그리고 점차 보이지 않던 새로운 나라는 사람들의 의식 위의 모습을 드러낸다. 지도 위가 아니라 마음 위에서. 예언된 지도자는
단순한 변화를 유도하는 존재이다. 그는 자신의 빛을 내세우기보다 타인 안에 잠든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 그의 진정한 크기는 따름이 아닌 잠재된 리더십을 일깨우는 데 있다. 그는 지배하지 않고 자유를 확장시키며 중심을 잡는 자로 작용한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깊은 이해의 상징이 될 것이며 그의 영향력은 배울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진실성과 일관성에서 비롯된다. 모든 것이 모방될 수 있는 세상에서 일치된 존재는 결코 위조되지 않는다. 그것은 말없이 느껴지고 설명 없이 인식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지도자가 아니라 진실한 존재다. 약속이 아닌 현존, 교리가 아닌 살아있는 모범. 한국은 어떤 현대 강대국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을 지니고 있다. 붕괴와 점령, 억압을 지나도 꺼지지 않았던 영적 유산. 그것은 단지 문화가 아니다. 그것은 진동이며 조상적 기억이다. 그리고 이제 그 유산은 마침내 깨어나려 한다. 이 민족 안에 흐르는 전통, 극복, 직관의 조합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준비였다. 그리고 이 깨어남이 하늘과 정렬될 때 행성의 정렬과 38년의 순환과 별들의 새겨진 잊힌 코드와 일치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심지어 회의론자들조차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바뀌었다는 것을, 무언가가 지나갔고 무언가가 도착했다는 것을. 오랫동안 이 나라를 갈라놓았던 내부의 분열은 어떤 협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재연결로 치유될 것이다. 경청으로. 그리고 모든 민족은 서로의 적이기 이전에 하나의 공통된 기원 속에서 형제였다는 기억으로. 진정한 한반도의 통일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에너지의 장창 속에서, 꿈 속에서, 상징 속에서, 침묵 속에서, 산에서 목격된 신비한 빛들, 반복되는 역사적 패턴들, 전통적 제도의 붕괴.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동일한 몸이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다는 징후다. 오래된 것이 해체되는 동안 새로운 질서는 보이지 않는 조화 속에서 조직되고 있다. 아난드는 그 이전의 수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나선에 이미 새겨진 것을 단지 메아리로 전한 존재일 뿐이다. 그는 미래를 가져온 것이 아니다. 그는 그저 그것에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부름은 구세주를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아니다. 그것은 구원의 일부가 되라는 초대다. 이 계시에 직면하여 더욱 진실하게 살기로 선택한 모든 그들은 이미 예언에 응답하고 있다. 미지의 것을 향해 마음을 여는 모든 가슴, 오래된 틀을 의심하는 모든 정신, 다시금 자신의 목적과 연결되려는 모든 영혼, 이들 모두가 지금 진행 중인 그 조용한 기적의 일부이다.